우리 지휘자 김하늘 집사님께서 딸을 출산하시고 6개월 동안 쉬시다가 이쁜 지안이 6개월 동안 키우고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또 세례 받았죠. 6개월 동안 쉬시다가 오늘 지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재설 집사님께 또 감사하고, 찬양대원들이 지휘자 오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교독하는 것을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독을 했습니다. 상반부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하반부를 읽고,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가 화답이라고 얘기해요. 화답하는 이 시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그 당시에 이 시편을 낭독할 때 이런 방식으로 화답을 했을 거로 봅니다. 인도자가 이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면 회중들도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회중들이 화답을 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찬양대원들이 좀 찬양했습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아멘 그렇게 하고요. 말씀 중에도 아멘으로 이제 화답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좀 억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멘이 나와야 될 때가 아닌데도 아멘하는 경우, 마치 어떤 말이 나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말이죠, 습관적으로 아멘 하듯이 좀 억지스러운 면도 있고, 또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해진 그런 멘트를 하게 되면 이제 회중들이 아멘하는 억지스러운 면도 간혹 있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회중 공동체가, 이 시편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화답할 때 그 모습은 이제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에 같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고 화답하고 고백하고 화답하고 계속 이어졌을 때, 그 당시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회중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시간이 나면은, 평소에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름 휴가라든지 어떤 특별한 시간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 영성 공동체를 주로 방문하는 기회를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도 이제 관광보다는 예배, 우리가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교회라든지 그런 데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보기도 하고, 또 영성 공동체에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며칠을 거하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 기회를 종종 갖게 됩니다만은, 몇 년 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영성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머물렀는데, 아침 저녁 기도회가 있고 낮에는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갖든지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든지 이제 그런 시간을 활용합니다만은, 저녁에 기도 전체가 참여해서는 대침묵 기도의 시간이 있고 소침묵 기도의 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화답하듯이 인도자가 말씀을 읽고 회중들이 같이 화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도 했는데, 그때 했던 방식은 인도자가 하기보다는 회중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군가 한 사람이 전반부에 있는 고백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이 또 하반부에 있는 것으로 화답하고, 처음에는 서로 누가 먼저 할까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약간의 인터벌이 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정해진 건 아닌데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나머지 분들이 화답하는 그런 식으로 교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답하는 방식으로 본문을 교독했는데 26절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26절 이후는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씩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하면 나머지 분들은 그 고백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아마 1시간 예배 그것으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공동체의 예배와 같이 우리 예배도 그런 감격적인 감사의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던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다른 시편처럼 제목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120편부터 134편은 우리가 지난주로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예배하러 올라갈 때 회중들이 불렀던 찬양이란 얘기입니다. 예배 중에 불렀던 찬양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136편에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이도 역시 예배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마 6월절이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절기 때에 예배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은 이 예배 공동체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주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라고 회중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신 중에 최고라고 하는 그런 비교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육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과 감사, 어떻게 표현하면 그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어떻게 표현하면 합당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할 때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을까? 이보다 더 구체적인 감사는 없을까? 그런 언어와 표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보다 좀 더 좋은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더 풍성한 감사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편은 이 시인은 4절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4절부터 9절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4절의 내용이 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대한 찬양, 감사,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했지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0절부터 15절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서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 시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은 40년 동안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도 가운데 구체적인 내용 중에 두 가지 예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일입니다. 이 두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언급되는 왕 이름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고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왕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의 정탐꾼 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몰래 스며들어서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라합의 집에 숨어듭니다. 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면서 한 말 속에 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들이 듣기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그 입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놀랄 정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사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제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우리 감격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말이죠. 감정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두꺼워졌는지, 그런 일들을 들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이 우리 속에 밋밋하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많이 메마른 거예요,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간략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마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감사 누가 하죠? 감사는 무엇입니까? 또 찬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실 감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을 때 받은 사람이 준 사람에게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감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받았다고 인정할 때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질문하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위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행위가 동반된 믿음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지, 행위가 빠진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얻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 표현은 업적이라고 하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 그가 순종한 일이 내가 구원받을 업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한 겁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하는 자가 받는 것은 삭시죠. 그것은 보수로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당연히 보수로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받아도 당연히 받을 걸 받았으니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보수처럼 생각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순종하고 순종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받을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면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를 들면서 다윗의 시를 예로 들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시편 32편에 다윗의 이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뭘 주장하고 뭐 해서 그게 교만한 게 아니라 이게 교만함의 뿌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시작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누구도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자체에 대한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예로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법의 죄를 가려주셨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시골의 작은 국도로 시골을 가다가 그 마을, 작은 마을인데 호수가 하나 있어요. 여기 호수가 있네요. 지나가는데 그해 여름에 얼마나 가물었는지 호수가 다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바닥이 드러난 호수 밑바닥을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웬 냉장고가 거기서 나뒹굴고 있어요. 흙범벅이 된 채로. 그리고 폐타이어가 있고 손술에 나무는 다 썩어서 없고 파이프 쇠는 다 녹슨 채로 있고 온갖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호수에 물이 잠겼을 때 사람들이 그 옆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호수가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앞에서 시상을 떠올리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음이 평안을. 그걸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스쳐 떠오른 생각이 바로 시편 32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호수가 물이 덮여 있으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했지, 그 다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지,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추한 존재들이 인간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요, 얼마나 죄에 대한 고백이 많은지 몰라요. 그를 우리는 세인트,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이나 어거스틴이 우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그분들보다 죄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민감한 겁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그거 회개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만큼 그가 우리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고 생각지 않은 것도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는, 죄에 대한 은혜는 누구에게 더 넘치느냐?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뿌리고 머리카락을 씻었던 여인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함을 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은 일이 적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사랑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용서받은 일에 대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고, 내가 용서받은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받은 일에 대한 기억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응답,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 시편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원을 찬양하고 있지요.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멈출 수 없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편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보다 더 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감사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종종 뜬금없는 질문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여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감사하는 일이 뭐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앞뒤도 없이 불쑥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정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것이 있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감사합니다. 또 제 아내와 제가 종종 운전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불쑥, 이것도 앞뒤가 없어요. 그냥 물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섬기게 하고 초대교회 정말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앞뒤 없이 그런 얘기를 불쑥불쑥 할 때가 있어요. 그게 그냥 막 갑자기 떠오르는 거죠. 내일 제 논문을 이제 인쇄를 해서 학교에 도서관에 또 국회에 도서관에 뭐 이런 데 내야 되는 거니까 내일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 앞에 감사의 글에 뭘 쓸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를 잠깐 소개하면 제가 이런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먼저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한편 부담이면서 동시에 즐거움이었습니다. 2007년에 입학해서 논문을 마치지 못한 채 포기했다가 작년에 재입학해서 논문을 마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교회적으로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헌당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마치게 된 것은 순전히 저의 게으름 때문이지 건축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무한한 은혜임이 틀림없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이런 글을 또 고백했습니다.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용기를 주신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야 논문을 마치게 되어 죄송한 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강낙원 집사님과 어머니 심덕순 권사님입니다. 살아계실 때 아들이 학위 마치는 것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야 마치게 되어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이 본문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읽었고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의 감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6절로 끝났지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면 언제 끝날까요? 감사가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는 언제 끝날까요? 생각해보니까 감사가 끝날 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건데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영원한 거죠. 금년 상반기 6개월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 때문에 서로들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시기를 잘못 타고 태어났어. 그러면서 누구에게 무엇에게 탓하는 건지 알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무엇을 탓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그렇게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중에 제 동기 목사님이 보내주신 영상이 있어서 그걸 보는 중에 눈에 들어온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코로나로 위축된 상반기를 지내면서 교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자라고 했더니 이런 고백들이 올라왔답니다. 손녀들이 학교 가는 날이 적어서 주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평소 읽고 싶은 책 읽지 못했는데 읽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대응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얼굴 더 자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쉼없이 달려오던 일상에서 식구끼리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치 못한 가운데 이 기회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믿지 않던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발가락 골절로 일상생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나의 새끼 발가락의 소중함 몰랐는데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선물이었는지 늦게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특별한 시간들이었고 다시 누릴 수 있을까 막막하리만큼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 못 느끼며 살아온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예배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예배할 때마다 눈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고백이 나올 순서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36편의 2부 고백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구들과 작은 감사, 일상의 감사, 잃어버렸던 감사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반기 맥주자 감사절을 지내고 하반기를 이렇게 감사로 풍요로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많이 말라 있었던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이, 우리 일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언제나 이렇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겸손해서 그저 모든 것 자격 없는 이 사람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강팍한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에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